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우리들의 영혼은 너무나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로 함께 나오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어둡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수유기도에 나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치며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신 후에 김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때묻지 않은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교회의 상황을 보며 마음은 애가 타지만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절대적인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잘 뿌려져서 옥토 같은 정결한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험량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청지 창조 이 둘째 날의 사역을 통하여서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궁창이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쇳물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이제 이 쇳물을 이제 쇠 집게로 집어가지고 그걸 대장장이가 땅땅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양이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칼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주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의 영역, 이거를 궁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궁창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다른 누군가가 가서 그 일을 완수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우주의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타종교인 불교에서도요, 인생을 우연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연이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 속에는 기가 막힌 연들이 서로 얽히고 섞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우연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처럼 허무한 생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럭비공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음을 이 창조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언증 환자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이 있게 하셔서 그 궁창에 물과 물로 나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윗 궁창의 물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끼면 거기에 수분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 물기의 성분들이 고스란히 모여 있어서 그것이 구름을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이란 무엇입니까? 땅 위에 있는 바다, 강, 이 모든 것들이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궁창 위에 두시고 그 궁창에서 인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아름다운 담비를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5m 이상 잠수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제 키보다 조금 더 깊거나 혹은 2m, 3m까지는 제가 바닷속에서 잠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요새 TV에 보니까는 김병만 씨가 막 수심 5m까지 막 잠수에 들어가가지고 문어도 잡아오고 전복도 따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해녀 출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웬간에서는 다 어릴 적에 해녀 그 질을 경험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캐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맥질 해가지고는 물질을 해가지고는 그것들을 건져왔습니다. 제 사촌, 저랑 나이가 똑같은 사촌이 있는데요. 저희 고모 아들입니다. 그 친구는 참 그 수영을 잘합니다. 저는 2m, 3m 들어가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는데 그 친구는 5m까지 들어가서 뭘 잡아옵니다. 작살 들고 들어가면은 문어도 잡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잡아가 가지고는 자랑 삼아 막 보여주고 같이 뜯어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의 깊이, 사람들이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해저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아직도 해저 깊이에는 인간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기묘한 생명체들이 있음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그 속에 무엇이 정확하게 있는지, 아직도 해저 산만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현대과학이 다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 있는 것들도 그런데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이 100% 인간의 질병을, 인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을 너무 신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입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과학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은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의 처음 그 시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가장 큰 것을 볼 수 없고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끝을 논하고 우주의 시작을 논한다. 그것들은 모두 가설일 뿐 정확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설은 학문적인 이론이며 말 그대로 가설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 위의 세계에 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주과학이 발달을 해서 지금 많은 행성에 우주선을,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는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곳에 비행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광물질을 탐색하고 거기에 과연 인간이 살 수 있는 물기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 목성과 토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는 인간이 살만한가?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소멸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임박했기 때문에 또 다른 행성들을 찾아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양계에 대해서도 아직 너무나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 있는데 마치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인간들이 그 하는 행위들이 참, 한여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개미들이 그 개미집을 수습하면서 이야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 자랑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는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하여서요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이 창조의 비밀을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지으신 이가 분명하니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주인이시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궁창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업적들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가 참으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피조된 것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은 그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일월 성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별들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돌들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아로 새긴 어떤 형상들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이 아닐진데 그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궁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어진 것이라. 그러니 궁창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땅 위의 나무, 꽃, 또한 저 궁창에 떠있는 모든 빛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궁창도,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저 파도도, 저 구름도, 비도 자연을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아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래가 바다의 신이 아닙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산의 산신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을, 지어진 것들을
창조주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명백한 무신론자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에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류 현상을 그 옛날 욥기의 저자가 욥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자연의 대류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연과학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의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요새는 황사가 계절을 타지 않고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잠깐 황사가 멎는 것 같더니 다시 중국이 이 연일 공장을 돌리면서 황사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으로 바람을 타고 흩날려 와서 차도 뽀얘지고 우리의 눈도 따갑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이것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 파괴로 말미암은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서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황사가 밀어닥치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목이 컬컬해지고 또 여러 가지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공기가 깨끗하지 못하면은요, 사람이 제대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저 하늘에 떠 있는 대기, 그 대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기에 저 구름이 떠 있지 않으면, 대기에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대기가 건조하다 그러면 식물들 안에 있는 그 물기가 빨리 그게 배출됩니다. 물 잎사귀에서 물들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식물이 다 바싹 말라가지고 누렇게 떠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식물이 죽어간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다가 나중에는 비척비척거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기 위에 적당한 구름, 수분을 품은 구름이 떠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구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이 땅 위에 있는 증기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눈이 되거나 비가 되어서 혹은 안개가 되어서 인간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에 땅을 적시며 땅 위에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는요, 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압. 그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주인들이 달 날아가게 되면은요, 달에 중력이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힘으로 펄쩍 뛰면 자기 키보다 몇십 배를 뜁니다. 땡기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인간이 높이 뛰기를 하면 다 우주 밖으로 탈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공중에 있던 모든 공기들은 다 우주 밖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돈 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공짜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오히려 새들이 감사하고 꽃들이 감사하고 나무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묘하게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신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예비하여서 그곳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저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 하늘, 저 우주 공간,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고대 히브리인들은 평평한 땅을, 지구를 평평하게 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과 저 땅 아래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놓여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구렁텅이에는 죽은 영들이 가는 곳이라, 음부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무엇인가? 구름이 있는 곳, 그것이 1층 천. 둘째 하늘은 무엇인가? 해와 달이 있는, 별들이 있는 곳이 2층 천. 3층 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 그것이 바로 3층 천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지으셨는데 궁창을 하늘이라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하늘이란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높음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요, 거기에서도 하늘은 너무나 멀습니다. 바다 끝에서도 하늘이 멀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여전히 하늘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릴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위에 구름도 있고 그래서 야, 나는 하늘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여전히 하늘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그 빛난 별들, 그리고 그 맑은 청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갈지라도 여전히 하늘이 높고 푸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심이요 높으심이요 위대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께서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해가, 달과 별이.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이 더 밝게 빛납니다. 밤에 보시면. 그런데 그 인공위성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것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수천억 년 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 빛난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빛은 저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화살을 쏘아서 총을 쏘아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구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인간의 능력이 다다르지 못하는 곳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하면서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는 투명하고 형체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져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확 드러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은 또한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광대무변한 이 우주 공간은 그 누구도 아직 그 끝을 다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철에 흰 눈이 오면 그 첫눈 내리는 그 들판을 뽀득뽀득거리면서 걸을 때에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눈길을 내가 처음 걸어갈 때에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저 우주의 끝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천사의 날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또한 모든 하늘의 복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볕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맑은 공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적시는 촉촉한 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이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들이 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 없이 한량 없이 부어지고 쏟아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하나님께서 곧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총들입니다. 구약과 신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기에 거룩하며 선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죄악된 인생은 땅에다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롯의 아내처럼 자꾸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의 그 것들, 그 가지고 나오지 못한 금은 보화들, 거기에 미련을 두다가 그만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조그마한 이 땅의 일에 집착하고 싸우고 덤비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비규환에 비통해하며 속상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곧 하늘에 장차 오실 그 분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드러났습니다. 우주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궁창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하나 말씀대로 세워질 때에 그것이 질서가 되었고 그것이 조화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코스모스라 이야기합니다. 코스모스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모스, 가을에 들판에 이렇게 피는 꽃들, 길가에 피는 꽃들, 그 코스모스는 이파리가 8개입니다. 정대칭입니다. 이렇게 정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모스의 또 다른 뜻은 조화, 질서라는 뜻입니다.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저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화롭기 때문입니다. 질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스게임 하지 않습니까? 마스게임을 하게 되면요, 그 지휘하는 사람의 음악 사인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음악이 탁 하면 그 박자에 맞춰서 빨간색이 팍 올라오고 파란색이 팍 올라오고 또 글자가 탁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와 하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왜 탄성을 지릅니까? 그 질서, 그 조화, 그 일사불란함을 보라보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두 사람이 거꾸로 들어서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애교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혼돈과 어둠, 무질서와 흑암이 사라지고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여전히 흑암이고 어둠이고 무질서이며 부조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독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는 부조화의 사람입니다. 그는 무질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질서 있는 것, 그 조화로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질서를 던져줍니다. 반항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죄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만들고 부조화를 만들고 이간질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무너뜨림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다 보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함께 죽자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둘째 날 저 궁창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 하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화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평가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둘째 날에 저 궁창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솜씨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그대로 세워진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조화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창조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 나의 영혼, 나의 영적인 어두움, 나의 혼돈, 나의 흑암을 깨끗하게 지우셨는지, 말씀이 없으므로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허무가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내 안의 어두움들, 내 안의 혼돈들, 내 안의 무질서들, 내 안의 악함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질서 있는 삶, 조화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 모양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직도 아득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들여온다는 얀센 백신, 이게 보니까는 이번 달 말까지가 유효기간이래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접종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백신이 이 땅에 들어와서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미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맞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그 누구 하나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 쪽에는 난리가 아닙니까? 백신 없어서 시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처리하지 못할 만큼 매일매일 시신이 마치 막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인도만 그렇겠습니까? 뉴스에 보고되지 않는 아프리카, 저 남미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속히 백신이 온 세상, 특별히 가난한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잘 보급되어져서 전 세계 인류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현장 많이 어렵습니다. 이 동남아 쪽에는요 올스톱입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만 식료품 사러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그 반격을 자랑했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 우리나라랑 제일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겠던 베트남, 지금 베트남이 난립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로 승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1운동을 할 때에 기독교 인구가 2~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선도해 갔습니다. 진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진짜 교회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로 승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 찬양대,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집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프신 환자분들, 예언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이 나라 이 정부를 놓고,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놓고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3~4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적시기보다는 황망함과 안타까움과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이대로 가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이 강물처럼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인생의 그 모든 위기, 인생의 모든 그 고난, 그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신음하는 이 땅, 이 백성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많은 것들,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저 이북 동포들, 우리 동남아와 일본,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별히 경제 강국들은 백신을 사서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지만 경제력이 없는 제3세계 국가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사 이 모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아픔과 상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로 인하여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더 이상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봉쇄되어서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둑해져가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며 목놓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이 세계를, 또 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또 선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회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성도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찬양대와 우리 오후 예배 그리고 모든 집회들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일상의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구역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함께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솟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아픈 환우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다 보니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아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심히 고달픕니다. 주여 도우시사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도 같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 바른 통치자들 바른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 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저희들 넘어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 아픈 상처를 닦아 주시옵시고 다시 믿음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우주와 만물은 주님의 섭리하심 그 도움의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코로나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주님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버티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드셔서 소망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아니라 다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의 등불과 또한 깃발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기에 연일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주여 바라옵고 나옵기는 사무엘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참 믿을 만한 영적인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환자분들 교회 학교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가냘픈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궁창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견고한 믿음으로 소개를 다짐하는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